제가 감기에 걸려서 계속 불편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가지를 구하는 한 사람과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달려와서 꿇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아주 존귀한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던 이 상황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나와서 물어보는 걸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마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얼핏 보면 나 선하지 않은데? 너 지금 착각했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잖아요. 예수님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안 착한데? 가르쳐 주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말씀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병행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기사를 보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고 힘이 있고 부자고 능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 그런 알아주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이 장면,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하나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찾아온 거라면 올바로 찾아온 게 맞아요.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겨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 이 사람의 접근 첫 걸음부터 뭔가 잘못된 단추를 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외우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딨냐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예수님이 19절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들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20절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왔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들이라면 아마 뜨끔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은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의 의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되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궁금해서 나온 거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환하게 비춰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왔지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이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 이 멍청한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받으면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겠다, 활동이 유리해지겠다 생각해서 네 재물을 바쳐라 아닙니다. 절대로.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한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재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관원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나름 인정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덧없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포문을 지금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너희가 굉장히 많은 거를 내게 가져온다.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그런데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나 배부르다. 그거 전부 다 원래 내 거다. 너희가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너희가 그거 나한테 바친다고 해서 나한테 더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바꾸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너무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요, 언제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족보 가운데 갑자기 나오는 이름인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흙, 사람. 근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셋을 대신 주시고 셋을 통해서 그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아담의 후예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배했다는 뜻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 이거를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언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평양대부흥,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대부흥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1905년도에 원산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그 집회를 마지막으로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부흥에 인도하고 가시라 그래서 부흥에 인도하러 왔는데 본인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로 왔으니 얼마나 당시의 한국인들에 비해서 부유했겠습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온 사람이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선진 문명 가운데 살다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기술과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는데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저 사람들은 밥만 많이 먹고, 어떤 선교사의 글에 보니까 한국인은 특이한 종족이다. 음식을 제일 적게 먹는 사람이 복숭아 10개를 한 자리에서 먹는다,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진짜 기록이 있어요. 선교사의 일기에. 밥만 많이 먹고 힘만 세가지고 말은 더럽게 안 듣고.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종족들이 있나? 이상한 종족이다. 이러면서 나 이제 드디어 사역 정리하고 간다.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은 사랑인데. 그 자리에서 부흥회를 진행하던 설교자가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울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퍼져나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요, 평양에 가장 할 일 없는 사람이 경찰이었다고 해요. 할 실적을 많이 올리고 싶어서 교회를 온 사람도 있대요. 일부러 교회를 오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수첩에다가 적는, 다 이 사람 누구 뭐 했고 뭐, 그러다 그거 적다가 자기도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진짜로. 그리고 그 회개의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무섭게 심판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 제자로의 부르심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이 위대한 부르심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심히 근심하고 가버려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못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 23절 이하의 말씀,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번엔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왜?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하면은 그 부자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신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곧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럼 누가 갑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영생의 길을 자기가 찾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들려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어긴 적 없고 지켜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이 지금 가리개가 있구나, 이거를 빨리 벗겨야겠다 생각하고 가장 큰 장애물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재물을 없애라 했어요. 그랬더니 근심하고 가버려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한 거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얻지 못하면 그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어 주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출석 주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초청하고 있고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꺼림칙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사람 작년에도 왔었는데 정확하게 364일 만에 왔구나. 매달 하루씩 땡겨지니까 매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사람은 364일마다 한 번씩 오지? 왜 이 사람은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낙심을 해버려요. 실망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는 거니까요. 교회에서 전체 출석 주일이다, 우리 함께 모이자 했을 때 데려와야 됩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 실력으로 살다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왔더니, 예수님 앞에 왔더니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다 지적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일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나오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근심하며 갔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 위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근심해 보지 않은 것보다는 획기적인 도전을 얻은 겁니다. 전체 출석 주일은 그러한 기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데려올 때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수요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화목 기도회 때도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출석 주일 어쩌다 그냥 교회를 왔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만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십니다. 집사님이십니다. 2006년도 그 4월 30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유는 뭐였냐면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4월 26일이 제가 그 삼사관학교에 입소한 날이에요. 삼사관학교 훈련 받으러 들어간 날이고, 그날
같이 이제 그 영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짜장면 사주시고 이렇게 집에 올라가시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애비가 돼가지고 아들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주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시고 뭐 집사님이 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첫 걸음은 그날이 아니에요. 첫 걸음은 이미 그로부터 한 11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년 때였는지 고등부 때였는지 청년 때였겠군요. 10년이 안 됐겠네. 청년 때였는데 저희 성가대에서 솔로를 맡아가지고 솔로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자란 교회도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정말 어쩌다가 아버지랑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야기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행사하는 날인데 그날 성가대에서 하필이면 내가 솔로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어쩌다가 그냥 나왔어요. 정말 어쩌다가.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이 솔로를 한다니까 보러 오셨어요.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지휘자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악보를 펴고 딱 보고 회중석을 봤는데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쳤어요. 예배 끝나고 또 가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걸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첫 걸음이 정말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왜 나왔나? 뭐 저 사람 여기 와서 무슨 의미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그렇게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제가 솔로 노래 불렀던 그 성가대에 함께 계셨던 집사님들이셔요. 지금은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등록하시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 이미 전도사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태영 목사 기도 응답 받았네, 좋겠어. 근데 사실은 저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요, 마음을 바꾸셔요. 때와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 그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 필요가 없어요.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전체 출석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초청하는 우리의 작정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에 복음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